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수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이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또 우주의 행정가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주된 내용이 계시록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시다. 또 그분이 이 우주의 모든 행정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모든 거에 우리가 자유와 안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 주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죠. 특별히 계시록 1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리고 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보통 이 서신서에 보통 이렇게 인사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시록은 특별히 좀 모습이 좀 다르죠. 또 5절 같은 경우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는 충성된 증인이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죽음과 부활의 첫 번째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된 증인이고 바로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 땅의 왕이요. 땅의 임금은 왕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의 왕국들의 왕이나 대통령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세워진 국가들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먼저 나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 세워진 모든 열국에 대해서는 그분이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통치자고 이 우주의 통치자, 당연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열국의 통치자고 바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행정가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만왕의 왕, 모든 국가의 왕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는 달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이 주 2019년인데 이 모든 이 달력의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인 달력 AD 지금 2019년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이 공산주의든 이렇게 중립국가든 자유민주주의국가든 모든 나라들은 다 달력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뭐예요? 중심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심을 이 달력 하나로만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쭉 우리가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이 군포까지 와고 수원까지 왔어, 의왕까지 왔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이 땅의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하시고 안배하시고 때가 되매 한세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서 사역하다가 또 중앙회사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한세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배고 하나님의 행정적인 그분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에 살기 어렵고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통치, 이러한 행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생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세교회로 부른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가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인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좀 더 보면 이제 4장과 5장에 보면 바로 하늘의 보좌가 활짝 열리는 장면을 보여줘요. 왜? 그분이 이 우주의 통치하고 행정가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하늘의 보좌에 관한 이 3층 천 셋째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나는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5장에 보면 이래서 있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분이 이렇게 이 두루마리로 인으로 인쳐진 이렇게 감겨진 이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책을 펴야 되는데 그 책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안에 이 두루마리 안에 이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펴서 보여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을 떼면서 놀라운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비밀들과 우리의 비밀들을 열어주는 축복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행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계시록을 쫙 보면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이 볼 때 이제 천사처럼 보여요. 천사. 그러니까 다른 천사. 이 천사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면 이게 영광의 천사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특별히 다른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원래 천사라는 뜻은 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사자, 하나님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뜻은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행정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오직 이 다른 천사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7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바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열어주는 이 다른 천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4번 나와요.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론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도 보면 또 다른 천사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이 우주와 이 땅과 바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바로 행정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보낸 토론 다 천사. 또 여기 보면 10장 1절도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분을 다른 힘센 다른 천사처럼 많은 천사가 있죠. 좀 특별히 다르게 보이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행정을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서 그냥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실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배워요.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는요, 이 3차원의 모든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리죠. 그래서 이 땅에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의 4차원 세계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4차원 세계에서 먼저 일어날 때 그것이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그건 뭐예요? 하늘에 뭐가 전쟁이 먼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이 땅에 또 전쟁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의 전쟁, 우주의 전쟁의 총사령관이시다. 총사령관이 별 5개나, 장군도 있지만 더 높은 뭐예요? 별 5개. 이렇게 해서 총사령관이시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전쟁에 대한 19장에 보면요, 이제는 이 우주의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으며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하프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우주의 큰 우주적인 전쟁의 총사령관으로서 그분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뭐예요?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또 전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뭐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아까 맨 끝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주님을 설명할 때 계시록에 그분이 뭐예요? 우주의 통치자고 행정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작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신앙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상태를 바라보면 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다 무력함을 느끼고 또 포기합니다. 아, 나는 안 돼. 이런 자기의 민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바로 우주에 통치하시고 우주에 행정하시고 이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질구레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부족감, 몸이 약한 거 여러분 1년 전에도 그랬어요.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근데 지금 지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그냥 마귀와 귀신은요 현실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 뭐 죽는 것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우주적인 행정가이시고 통치하는 그분 손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요즘에 우리 걱정이 많죠. 요즘에 뭐 이렇게 일본과의 사이가 안 좋아. 야, 우리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면 어떡할까. 야, 또 우리도 그냥 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은, 트럼프, 뭐 시진핑, 아베 아주 복잡해. 근데 그 사람들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경제가 나빠지는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주된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가깝게 나오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트럼프나 우리 문재인이나 시진핑 이런 데 별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교회들이 더 왕성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분이 뭐예요? 우주의 통치자. 따라합니다.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행정가.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가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분 뜻대로 됩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우리 한국을 막 괴롭히고 힘들어도 그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왜? 그분이 통치하고 행정관인데. 이래야지 신앙이 어떻게 해요? 보수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이 우주적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환경들이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그것이 힘든 환경일지라도 결국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행정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회복되고 보수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셔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종은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요, 이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6.25 같은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 막 안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라도 누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부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정세가 안 좋아도 이런 가운데 좀 사업이 힘들어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행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때가 돼서 부름받고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아직 안 돌아온 사람도 많죠. 우리가 그래도 전도도 하지만 어차피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돌아올 기회가 많죠. 또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잘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경의 어려움, 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사실 나는 어떤 왕의 왕의 아들이 있다. 금방 태어났어요. 왕자죠, 왕자. 이제 때가 되면 그 왕자가 크고 올바른 교육과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왕을 대신해서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어린 왕자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바로 모든 환경의 안배들이 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에요. 바로 결국 그럴 때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대로, 뭐냐, 등불이잖아. 등불에 받침이 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등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우주에 통치할 뿐만 아니라 행정가이시구나. 우리가 그분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 사도 요한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게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감하도 민감하지 않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냥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꾸만 행복해 하셔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괜히 또 문제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뭐 그렇다면 해결되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며 바로 그분이 우주의 행정가시다.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분이 진짜 내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고 보수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이 우주와 이 세상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점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통치자시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행정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환경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정치적인 요즘에 어려운 상황이 많아도 그런 거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택한 자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교회가 금 등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답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